5월 1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울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울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겪었던 마지막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락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간계를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죠. 그게 뭐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변경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들의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그 초대에 응하여 모압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 사이에 음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 모압을 포함한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의 특징은 열광적인 제사의식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춤을 춰서 황홀경에 이르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 그러니까 신전의 창기라고 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우상숭배도 가증한 일이지만 거기에 도덕적 탈선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우상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초반부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계명을 통해 가지고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여러 차례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바알브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또 그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저지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바알브올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매달라 그리고 바알불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울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던 시므리라고 하는 지도자급의 한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 동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무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시므리의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하고 있던 두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고 있던 전염병이 비로소 그쳤는데 그때까지 연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비느하스는 살인을 행한 거죠. 그것도 두 사람씩이나 죽였으니까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테지만 사실 성경은 그런 비느하스를 오히려 칭송합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하나님을 위한 질투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를 행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역할을 감당한 진정한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도 약속해 주셨어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투를 행하여 복을 받은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에서 건져낸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공동체를 속죄하는 중보적 역할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분노도 바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 질투를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스라엘을 속죄하였던 비느하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거룩한 분노도 행할 줄 아는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도 행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